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국가가 결국은 서양 문명, 모든 문명들의 이제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심 중에 아테네가 있습니다. 그 아테네는 결국 서양 문명의 배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에 가면은 아테네 안에도 또 배꼽이 있습니다. 아테네는 전체가 이 분지입니다. 그래서 온 동네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남산처럼 우뚝 솟은 바위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산입니다. 그러니 아테네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저 중심을 모든 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가장 멋있는 신전들을 세우고 그 가장 높은 곳에는 여러분이 보시는 그 파르테논 만신전을 세웁니다. 모든 신을 위한 각양각색의 신들을 세우는 종합 신전을 하나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시장이 있고 저기에 가면 학교를 세우고 저기에 무슨 경기장도 가까이 짓고 그래서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저 산이 결국 아테네의 중심지가 되고 아테네가 세계의 중심이니까 저희가 배꼽 중에 배꼽이 되는 것입니다. 저 평지에 내려가지고 저 산까지 올라가는데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올라가는 중간에 한 15분쯤 올라가면은 그 옆에 있는 돌 바위가 산이 하나 보입니다. 그 다음 보이시죠? 오른쪽 위에 이게 지금 파르테논 신전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입니다. 저 끝에 보면 산들이 보이고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사방이 다 저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쪽에 보면 커다란 돌바위가 하나 있죠. 그 바위는 그 당시에 재판장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이 언덕, 그 돌로 된 언덕을 그리스 말로는 아레고파우스 언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레스라는 전쟁의 신이 있어요. 그리스에 전쟁의 신이 페가수스를 죽였나? 뭐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레스 전쟁의 신이 재판정에 섰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재판정 이름을 갖다 뭐라 그랬냐면은 아레스가 선 전쟁의 신이 선 재판장이다. 이렇게 멋있게 신의 이름을 따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재판소의 이름이 전쟁 신이 선 재판장이다. 그래서 아레스가 선 재판장이다. 그래서 아레오파고스라고 하는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레스가 선 재판장이라 그랬고 지금은 로마가 다스리잖아요. 로마는 그리스 신을 또 다른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불렀어요. 전쟁의 신이 로마 말로는 뭐죠? 마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언덕을 갖다가 그리스 사람은 아레스가 선 재판장이다. 그래서 아레오파고스라고 불렀고 로마 사람들은 똑같은 언덕 이름을 마을스 힐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마을스 힐 혹은 아레오파고스가 똑같은 곳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이 있는 곳은 마을스 힐이에요. 로마 시대니까 마을스 힐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지만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말로 아레오파고스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입니다. 바로 저기가 그리스 아테네의 중앙 재판관이다, 재판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럼 저기 언덕에 올라가면 뭐가 보이지? 또 한번 그 다음 장에 보시죠. 그 언덕에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전체적으로 다 시내가 한눈에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내에서도 한눈에 아레오파고스 언덕이 보입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밑에서 해결하다가 안 되면 최고 재판장까지 올라오는 거죠. 저 밑에 있는 중앙에 빨간 지붕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스토아 학파들이 계속 고민하고 공부하는 스토아 학당입니다. 그 유적이 남아있고 또 그 옆으로는 원형 전차 경기장이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아테네 지역에 사람들이 흩어져 살고 있고 그 가운데 배꼽 중에는 뭐 중요한 정부기관들, 시장들이 모여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혼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쫓겨났는데 베레아에서는 아예
그 실라와 디모데 일행과 떨어져서 혼자 지금 배 타고 나와 있는 상정입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혼자서 문명의 중심지라고 하는 그 서울 사람들한테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갔던 곳이 바로 스토아 학파 학당일 것이고 뭐 저런 곳입니다. 매절 일요일마다 토요일마다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에 가서 경건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을 것이고 평일에는 우리 1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기다리다가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하여 전도하는데 17절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전했고 또 장터에서는 시장에 가면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장터에 나갔는데 그곳이 어디냐? 지금 저 아르베고버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그 시장통이 바로 바울이 전도했던 곳이다. 전도를 하는데 시장 사람들이 어느 도시 시장 사람들이냐? 그 이름 유명한 아테네 사람들의 시장입니다. 철학과 문명의 중심인 아테네 시장에서는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보통 철학가 이상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하면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런가 안 그런가 막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변론이 일어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막 논쟁이 들어오고 서로 이제 다툼, 이렇게 변론이, 토의가 생긴다는 것이죠. 18절 보세요. 누구랑 만났습니까? 에피쿠로스 학파 철학자들과 만났고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만났습니다. 우리가 철학 시간에 배우는 그 사람들이 바로 바울과 만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대화가 통하느냐고요? 바울도 로마 사람이거든요. 바울도 계속 그리스 로마 철학을 배우면서 자랐고 플러스 유대인에게 율법의 최고까지 오른 대학원 박사과정이란 말이에요. 박사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빨이 되죠. 바울도 스토아 철학, 에피쿠로스 철학 다 알았는데 그 본산지에 왔으니 바울처럼 이제 준비된 사람이니까 얘기를 해도 주거니 받거니 토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쟁이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동네는 계속 말쟁이들과 변론가들이 와서 계속해서 말하는 동네예요. 근데 이번에 새로운 저 웅변가는 무슨 말을 하는가? 새로운 걸 들어보자 하면서 사람들이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 말하는 게 들어보니 바울 말하는 게 이게 심상치 않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한번 들어보자 해가지고 바울을 초청했든지 아니면 연행을 했든지 하여간 데리고서 아레고파오로 데려갑니다. 저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판소에서 한번 바울, 네가 말하는 것을 한번 사람들 앞에 공식적으로 말해봐라. 그래서 바울에게 공식적으로 설교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었어요. 설교이기도 하고 재판장에서 변론이기도 하는데 하여간 바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고 사람들이 고위 관원들이 그걸 듣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설교합니다. 그것이 23절부터입니다. 22절부터 나오죠. 바울이 아레고바오의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바위 언덕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이제 잘 전파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다 듣고 시장 사람들, 철학자들이 다 모여서 바울의 말을 듣기 시작해요. 야, 너희들 보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다. 칭찬으로 먼저 시작하는데 이거는 그냥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종교가 많아요. 그리스의 모든 신들이 많잖아요. 그 많은 신들의 아테네, 아프로디테 신전도 만들고 미의 여신, 전쟁의 여신 다 신을 만드는데 신전을 만드는데 이게 다 흩어져 있는 다른 도시에 한다면 다 이게 흩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는 흩어져 있기보다는 딱 가운데 배꼽산이 있기 때문에 다 거기다가 놓는 게 상식적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 아테네 신전, 제우스 신전 다 있는데 그 맨 꼭대기는 무슨 신? 종합 선물 세트 파르테논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그 주변이 다 신전이에요. 밑에는 시장통, 위에는 신전.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법정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야, 주위를 둘러봐라. 진짜 신 많다. 너희들 보니까 진짜 신을 믿으려고 진리를 추구하는구나. 내가 와서 보니까 심지어는 알지 못하는 신, 혹시 빼먹은 신이라는 단까지 만들어 놓은 것을 내가 봤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자리까지 있는 걸 봤는데 내가 그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해서 오늘 말하는 사람이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세상을 만든 사람이다. 창조주다. 그래서 이 분이 모든 세상과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이 우주 안에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을 이 세상에 두셨다.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드셨다. 그런데 인간이 너희들 알다시피 다 죄가 있지 않느냐? 뭔가 회개를 하기를 이 신이 그 전지전능한 최고 신이 바라신다. 옛날에 너희들은 그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신 우상도 세우고 막 이렇게 했지만 원래 이 최고의 신이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사람이 세운 어떤 조각 속에 있질 않아. 그래서 회개하라고 신이 인간의 몸이 되어서 그 사람을 이 땅에 보냈다. 이제 바울이 지금 이 사람들이 설명을 알아듣기 쉬운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신이, 그 최고의 신이 이 세상에 회개하러 어떤 사람을 보냈다.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그 메시아죠. 그리스도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너네들 회개하라고 이제 심판하시고 세상을 깨끗하게 만드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오셨는데 세상 사람이 그 사람을 죽였다. 그 하나님이 정한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죽었지만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여기까지가 31절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논리상? 그러니까 너희는 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라고 말을 해야 돼요. 33절을 넘어가야 되는데 바울의 설교는 여기서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쭉 듣다가 알지 못하는 신 천지창조 그 사람이 이 세상을 회개하길 바라고 사람을 보낸 어떤 사람을 어떤 메시아 선지자를 보냈는데 이 사람이 죽었어. 근데 그 죽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 거기서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철학자들이 다 듣다가 말이 되는데 갑자기 맨 뒤에 가서 말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냐. 이거 지금 멀쩡하게 생긴 애가 계속 한참 듣다 보니까 결국은 영생교네 이거.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니 말도 안 되는 이 과학 법칙에 어긋나는 이거 이단이 와서 이상한 소리 하는 거네 하면서 막 불그려하면서 그 바울의 설교가 중단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쪽 사람들은 야 그래도 재밌다 한번 어떻게 말하는지 좀 한번 계속 들어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진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아테네 법정에서 혼자서 지금 아무도 자기 편이 없는 혼자서 설교를 한 장면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것이에요. 그 다음 장면 넘어가세요. 고린도에서 1장 17절이 연결이 됩니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그 옆에 있는 도시 고린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는 전도를 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나중에 갔다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잖아요. 그게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이 써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뭐 바울이께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바울파가 생기고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다 아볼로파가 생기고 야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파다 그랬더니 이쪽은 난 예수파다 디모데파다 뭐 이렇게 서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써요. 누구한테 세례를 받은지 뭐가 중요하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게 아니라 복음 전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 표현이 들어가요.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않고 영어로는 wisdom, 지혜로운 말과 eloquence, 수사학적인 웅변술과 뭐 이렇게 교묘한 논리로 설교하지 않고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그랬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린도에서 아테네에서 바울이 아주 지혜로운 말, 공교로운 말, 변론과 수사학적인 걸 다 동원해서 처음에 너희들은 종교성이 많다. 그런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했다. 장황하게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다. 아테네 교회가 안 세워졌지 않느냐? 그래서 그 다음인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전략을 바꿨다. 그때 가서 막 자기 지혜로 다 해봤더니 망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어떻게 전도했다?
지혜로운 말과 수사학이나 이런 복잡한 걸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그랬더니 고린도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전서도 있고 후서도 있고 이래 되지 않았느냐. 바울이 마스일에서 전도한 것을 실패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전하십시오. 바울은 자기가 아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에 여기고 그리고 말의 지혜를 하지 않고 순수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자 이렇게 하는 반응하는 설교와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하자. 오직 그 십자가의 예수만 전하고 말의 지혜로 하지 말자라는 말을 들어보면 듣기에는 그럴듯하고 더 순수한 복음 같고 정말 확신 있는 믿음 같아 보이지만 과연 그럴까요? 과연 바울이 아테네에서 마스일 법정에서 했던 설교는 과연 실패일까요?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7장을 해석하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말의 지혜를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려고 말의 지혜롭게 공고롭게 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고린도에서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심각한 교회고 조금 말이 안 통하는 교회고 조금 답답한 교회예요. 이런 이론적인 접근이 잘 안 되는 그냥 좀 항구도시 지적 수준이 낮은 그리고 행실도 문란한 그런 교회예요. 그런 도시예요. 거기서는 바울이 아무 소리를 해도 겸손하게 말하면 겸손하다고 뭐라 그러고 열심히 말하면 또 뭐라 그러고 이 잘 안 통하고 바울의 사도권까지 흔들리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서로 나누니까 내가 세례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거고 너희들도 그렇게 듣는 게 목적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말의 지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적은 것이죠. 고린도 교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도시에 가서는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방법으로 전했다. 이쪽에 가서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날 때는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대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대로 각 형편에 맞게 전한 것이 바울의 전도였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는 말의 지혜를 하지 않고 전해야 했었지만 아테네에서는 지혜로운 말로 수사학으로 전해야 했던 것이다. 그러니 바울이 마스일 전도가 실패가 아니고 그것은 바울이 당연하게 원래부터 하던 방식이었다. 사도를 두고 여러 사도가 오는데 그 목사를 두고 인기투표하지 말고 자기네 팔을 나누지 말라. 이 말을 하려고 쓴 것입니다. 이 말은 고린도전서의 말은 고린도 교회보로 한 말인 것이죠. 바울의 아테네 전도가 실패가 아닌 이유는 바로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맨 마지막 절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바울의 설교를 미처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을 결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완의 설교를 듣고도 구원받고 예수 믿은 사람이 있더라. 누굽니까? 성경에 대대로 기록되어 있는 그 이름 아레고보 공무원인 디오누시오와 여자 다마리 자매가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더라. 그러면 아테네 교회가 있나요? 아테네 전서, 아테네 후서 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모든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한 곳에 쓰면 다 돌려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 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 쓰면 그 자기네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동네가 다 읽어요. 아테네 교회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랑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자기 집에서 모임이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떠난 이후에도 이 사람들이 묵상을 하고 가정교회가 세워졌을 것입니다. 오며 가며 어떤 편지를 읽겠죠? 바울이 빌립보에 쓴 빌립보서도 돌아가면서 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가 가까우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또 전해서 같이 읽었을 것입니다. 고린도에서 쓴 것은 고린도 전후서도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믿음을 키웠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레고바오의 언덕에 서가지고
그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최선의 언어로 전도한 결과 아테네 교회가 세워졌을 가능성이 높다. 복음의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바울의 마스일 설교를 사도행전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들 읽으라고. 사도 바울이 전도한 것을 혼자 전도했지만 나중에 누가와 그 일행들이 왔을 때 이것을 알려줬을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가 이것을 기록했죠. 근데 누가가 보기에 이 바울이 전도한 것은 실패가 아니고 그래서 없애버릴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대로 기록해야 될 전도법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해서 바울의 설교를 한자 한자 다 기록을 했습니다. 비록 끝나지도 못했지만 예수 믿어라 그 결정적인 말이 없어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나 범사의 종교성이 많지만 그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죽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여기까지를 누가가 그 누가복 사도행전에다가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누가가 볼 때는 이것은 기록해야 마땅한 설교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테네에서 한 설교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에서는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에서 정작 1년 반 동안 뭘 설교했는지 설교문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에베소 두란노 서원을 일으켜가지고 거기서 3년 동안 온 터키 지방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거기서 강의가 3년 동안이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무슨 강의를 했는지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했다고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아테네에서 한 바울의 설교를 한자 한자 남겨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이것은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실패가 아니고 이렇게 하라는 모범이 된다고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헛되지 않게 하려고 공교로운 지혜로 하지 말자 하는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학교 한가운데 서가지고 팻말을 들고 지저스 세이브 예수님이 구원하신다 하는 사람이 미국에 있고 한국에 가면 예수 선장 불신지요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팻말을 들고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마이크를 꼭 들고서 시끄럽게 해요. 그 말이 예수를 믿어라 축복받아라는 말 같긴 한데 굉장히 강요적으로 축복받으라는 말을 막 들려요. 어떤 사람은 막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저주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서울 광화문에도 있고 시애틀 메리너스 야구장 앞에도 있습니다. 유럽에도 있고 쇼라인 커뮤니티 칼리지에도 있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사람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라면 그렇게 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복음이 척박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논리가 통하지 않는 곳에서는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과연 우리 시애틀에서 서울에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곳에서 2018년에 그렇게 전해야만 될까요? 우리 선배들을 어떻게 전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이 이해하지 못할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복음을 어떻게 전했습니까? 중세 초기에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패트릭 선교사는 로마에서 사제가 되었지만 자기 고향이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일랜드의 그 무식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삼위일체를 설명해야 되는데 한 분이며 세 분이나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을에 있는 샴록이죠. 클로버 잎을 가져다가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가 세 분이 하나인 거야. 삼위일체 가르쳤더니 그 사람들이 아 그런가 하고서 그래서 아일랜드 교회가 그때 시작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로 설명을 하니까 그제서야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패트릭 선교사가 아일랜드 선교의 시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국 선교할 때 우리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이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힘든데 성부, 성자, 성령인데 그분이 다 하나님이고 어쩌라는 거냐 하는데 한국 사람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어떤 접촉점이 발견이 됐어요. 그것은 단군 신화였습니다. 단군 신화는 원래 하나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늘에.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그게 환인이 있어요. 환인. 근데 그 사람의 그 환인이 밑에를 내려다보니까 참 인간들이 불쌍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물, 바람, 거울 이런 거 가지고 내려가서 이 사람들을 널 이롭게 해야겠다. 그래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이제 곰을 사람으로 바꿔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단군이 나오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곰 얘기는 좀 이상하지만 최소한 하늘에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이 세상에 내려왔어. 여기는 성경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하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다라고 우리 100년 전 선배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금방 알아듣더라. 최소한 단군 신화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아, 그런 식으로? 그래, 그럼 아들이 왔다는 뜻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 온 거랑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임금님의 왕자님이 오셨으면 결국 우리는 그 사람은 임금님처럼 받들어야 되는 거야. 금방 알아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을 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알아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선교사들이 그래도 지혜로웠던 것이죠. 한국 사람들, 우리 조상들이 알아들을 만한 언어로, 알아들을 만한 컨셉으로 복음을 설명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통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에피크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들, 그 철학자들 머릿속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온갖 신을 섬기는 사람들한테 알지 못하는 신, 그걸 내가 설명해 주겠다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 같은 그 모델을 우리 선교사들이 따랐고 오늘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이 구하는 곳은 어떤 도시입니까? 여러분은 고린도에 있습니까? 아테네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주위에 둘러싸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의 귀에 무슨 말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을 때 귀를 기울입니까? 제가 어렸을 때 복음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많이 알지는 못했을 때는 전하고는 싶은데 전할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아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요거만 가지고 가서 사람들을 전도했습니다. 전해야 되는데 아는 건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리켜서 전했습니다. 어떨 때는 먹혔어요. 어떨 때는 이걸 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나 나는 감사했어요. 그래도 내가 가진 것으로 가지고 입을 열어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했을 때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감사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작은 거라도 들여서 입을 열어서 전할 때 주님께서는 딱 여기에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주님께서 저를 기뻐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나이도 먹고서 목사까지 돼가서도 계속 요것만 가지고서 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요? 그때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요밖에 없어서 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람에 관계없이 그냥 계속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만 내 방식으로만 전하온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만한 용어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다. 이걸로 도움이 안 된다면 또 다른 것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이 믿을 수 있으니까 내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가 전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성숙한 전도자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가 아닐까요? 바울은 그런 면에서 충분히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의 모든 것을 배웠고 그러나 동시에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고 모든 학문을 갖췄기 때문에 그가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십자가만 전하기도 했지만 아테네에서는 온갖 수사학을 동원해서 그 모든 철학자들과 변론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까닭은 우리도 가서 그처럼 하라 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당신은 죄인이고 당신은 회개해야 된다 하는 듣기 싫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듣기 좋은 말, 듣기 싫은 말 빼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뜻이 아니고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작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라는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큰 소리로 회개하고 복음 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서 가라 하는 것을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4년의 정독법만 2박 3일 동안 딱 배워가지고 가면 좋은데 사람들이 각양각색이기 때문에 도시마다 전도의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는 가서 상황 좀 봐야 됩니다. 지켜보면서 도대체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고민하고서 발견을 해야 됩니다. 바울이야 워낙 그냥 준비가 잘 된 사람이기 때문에 금방 가가지고 시장에서 전하고 변론을 했지만 뭐 우리 같은 사람이 갔을 때는 일단 그리스도 철학부터 공부를 좀 해야겠지요. 먼저 상황을 파악하고 우리의 능력을 알고 어떻게 전도할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생활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쏟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이 눈높이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시더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주님께서 아시고 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주님이 아시니 내가 말할 수 있는 것과 또 딱 맞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시면 그곳에 누시오와 다마리아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리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방법을 쓸 때 주님께서 그 방법이 필요한 사람들과 만나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고 그건 십자가의 능력이다. 그러니 우리가 내 지혜로 이것저것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가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가는 전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죠. 좋은 전도자.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전도자는 예수의 십자가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공부를 한 사람은 공부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연구를 해서 병 고치는 약을 개발해서 병을 고쳐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 능력을 다 동원해서 가르치고 섬기고 봉사하고 함께 놀기도 하고 연주도 해주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고 사람들이 들리는 방식으로 성령께서 움직이실 때 그때 복음을 전하며 그 도시를 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마스일 전도를 통해서 보는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얻어야 될 교훈은 전도자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복음을 전한다. 내가 전하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내가 내어드리고 싶은 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주님께 사용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다. 그래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나의 모든 것이 더 많아지도록 준비하며 주님의 때에 주님의 정한 장소에서 주님의 정한 사람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 동원해 내어드리면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지혜를 다 들여서 모든 힘을 다 들여서 혼자이지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시장에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학교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드러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신뢰할 것이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전도하는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서 저희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복음에 반응하여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저희도 주님께서
전하여 주신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를 살펴보면 아직도 부족하고 전할 말이 없으며 준비된 것이 없고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내어드릴 것이 있다고 한다면, 쓰임받을 만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저희 가진 모든 것을 내어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사용해 주옵소서. 저희들이 가진 것을 감추지 아니하고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패역한 세대, 복잡한 세대, 혼란한 세대, 이 어려운 시애틀에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께서 준비된 사람, 주님께서 꼭 복음을 듣기로 작정하신 분들은 우리와 만나서 복음을 듣게 되는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주 예수의 복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가시는 용기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